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에 관한 이야기로 생명나무와 예수님,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옛 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제가 이 창세기 3장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탕 삼아 사파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죠. 네, 하나는 생명의 나무와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죠.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자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자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구절은 없다 보니 일단 그 사람에게 있고 여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뱀에게 그와 같은 답변을 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 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뱀이란 존재, 영문으로는 더 서펜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더 서펜트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나하시라는 용어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공부해 놓은 걸로는 나하시라는 의미의 뜻을 갖는 발음이 되는 그 용어가 쓰여져 있었고 그 나하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한번 알아보겠지만은 한 네 가지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쉿 하는 소리를 내다, 둘째로는 속삭이다, 세 번째로는 빛나다, 네 번째로는 스며시 접근하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 더 서펜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스네이크가 아닌 세 번째 의미, 빛나는 존재로서의 그 더 서펜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았고요. 더 서펜트의 형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없다 보니 어떤 형상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어근에서 어원이 가지고 있는 나하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날개까지 제가 그렸는데요. 성경에서 날개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루빔이라는 존재와 또 하나는 세라핌이라는 존재. 케루빔은 날개가 4개가 있죠. 그 세라핌은 날개가 6개가 있고요. 아마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시편에도 종종 이 케루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죠. 네, 그런 구절, 세라핌과 케루빔이 사용된 구절들을 아마 찾아보면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케루빔에 대해서는 좀 더 성경에서 쓰여진 구문들을 좀 더 찾아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두 존재가 날개가 있는 존재로서 성경에서는 나타내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더 서펜트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빛나는 존재로서 더 서펜트도 날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있다 없다라는 말씀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날개 있는 존재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서펜트 뱀에 대해서 구약에서 더 추가적으로 사용된 구절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면은 아마 욥기에서 리와야단 또는 리비아단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가 날쌘 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또 있고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학사 1편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날쌘 뱀에 대해서 사용된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몇 구절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신약에서는 이 뱀 또는 용, 마귀, 사탄이 동일한 존재로서 사용된 구문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 이 두 구절에서는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천하를 깨는 자가 같은 존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은 참소하던 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뱀이 더 서펜트라는 존재가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서 명시하고 있는 구절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구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다른 존재로서 각각 다른 매체로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처럼 이렇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이런 식으로 같은 존재로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이 사용된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은 크게 역대상 21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욥기 1장 6절, 스가랴서 3장 1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또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같은 의미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걸 보면 사탄과 여호와라는 분은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같은 의미의 내용을 한 곳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라고 썼고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라고 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욥기 1장 6절을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구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는 이 사탄에 대한 표현을 좀 찾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은 다음 기회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사탄은 여호와 앞에 서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스가랴서 3장 1절을 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여기서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고 쓰여 있죠. 그럼 여기서 그라는 존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스가랴서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부분을 누구냐라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크게 두 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스가랴서 앞쪽에 있는 학계를 같이 설교하실 때가 많은데요. 학계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학계서에 보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계에 나오는 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보고 구절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간단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여기에 여호와 그리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한 곳에 같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면은 이제 상당히는 그 뭐랄까요 깊이 그러니까 상황의 깊이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좀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구약에서 사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신약과 같이 이 사탄이 이 더 서펜트 옛뱀과 동일한 동일시하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신약처럼 없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나오는 이 사탄과 구약에서 사용된 이 사탄은 동일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구약에 존재하는 이 사탄과 신약에 존재하는 이 사탄이 같은 존재라고 볼 경우 그렇게 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키메이커 성경의 어떤 플레이메이커라고도 해야 되나요? 플레이메이커. 하지만 성경은 더 스크립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건데, 하지만 거기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어, 의미 있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사탄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구절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읽어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 그러니까 사탄이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찾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뱀, 더 서펜트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기술하셨던 주석 성경을 읽을 때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주석들을 작성하셨던 분의 의견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아마 저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면은 이 문서를 PDF 파일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분이 저자분이 밥 어틀리라고 되어 있고요. 동텍사스 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로 저자 서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각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들을 쭉 기술을 하셨고 그 내용을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번역을 해서 PDF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이 있어요. 원 저자는 이분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 주제 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술하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특별 주제 뱀이라고 해서 가나 다라 마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 부분에는 이 뱀이라는 용어는 나화시이다. 이것은 여러 어원을 가지고 있다. 네, 1번 쉿 하는 소리를 내다. 2번 마법이나 점을 칠 때 말하는 것과 같이 속삭이다. 그 다음에 3번 아마도 청동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빛나다. 4번 아라비어의 어근에서 슬며시 접근하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분이 그렇게 기술을 했고요. 저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하시라는 그 의미, 그래서 더 서펜트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네이크라는 의미가 아닌 이 빛나는 존재로서의 더 서펜트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두 번째로 나 부분은 뱀 앞에 붙은 정관사는 특별한 뱀이나 의인화된 실체를 나타낸다 라고 이분은 이 나하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고요. 다 부분은 다음의 내용은 이것이 글자 그대로의 뱀인 것을 지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 하나로서 기록된다. 3장 14절에 있는 한 실제 동물로서의 흉벌 부분이 좀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신약에서 특별히 암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구절에서도 뱀의 형상에 대해서 기술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의 이 뱀이 스네이크를 의미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나 부분을 보면은 특별히 뱀을 사탄과 동일시하는 기록에 대해서 제가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시하는 기록에 대해서도 한번 이분은 찾아본 것 같은데요. 신구약 중간 시기의 책인 지에서 저는 이 지에서 책을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이 지혜서라는 책이 있나 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않게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사탄의 시기를 통해 죽음이 세상에 왔다. 라는 구절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뱀과 사탄을 동일시하는 기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레니우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앞서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창세기 3장에서 이것에 대하여 길게 논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일시는 구약 자체에는 없다.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거나 해석하지 않았다. 이건 아까 앞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바버틸이라는 분은 이 4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쓴 것이 아닌가. 사실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4번이 이분의 주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왜 사탄을 특별히 이름하지 않았는가? 본문의 강조는 인간의 책임성에 있는 것이지 초자연적인 유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사람의 죄성이 나타나고 4장에서 8장에서는 죄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라고 이분은 또 로마서를 또 인용을 하시네요. 예. 어찌되었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뱀과 서펜트와 사탄을 동일시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약서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클 S. 하이저라는 분이 있죠. 제가 하나님 창조 역사 1편에서도 인용을 했긴 했는데 이분도 이 바버틀이라는 분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탄은 여기 디바인 컨슬의 오피서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6기서에서 나오는 이 사탄은 디바인 카운슬, 신성한 의회의 오피서이다. 장교인가요? 아무튼 고위 직책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의 일은 쭉 보면은 is to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to see who is and who is not obeying Yahweh. 쭉 해서 결국에는 이분의 의견은 그거예요. 사탄은 뭐랄까요? 감찰하는 사람, 감찰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accused, 비난하는 걸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탄은 이블, 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쭉 보면은 이 더 서펜트와 동일시하지는 않는 그런 주장에 이 마이클 S. 하이저라는 분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하이저 이분도 제목을 이 문헌의 제목인데요. The Absence of Satan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 사탄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는 제목 하에 이 기회를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또는 이분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이 글을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결국에는 여기 이제 바버틀리라는 분이 이 라의 4번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옛뱀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마귀 그 다음에 사탄 큰 용 이런 존재들과 구약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 여호와 앞에 서는 그 사탄을 동일시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이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문자 그대로 만약에 그 사탄이 다 동일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견해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존재 또 옛뱀이라는 존재가 다 동일한 존재라고 하면은 그 옛뱀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탄은 여호와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교회에서 배웠던 이야기들과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전반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아마도 그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서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을지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흔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배워왔던 그런 그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접근해보자, 접근해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